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2024년도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저도 부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이나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네, 저보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빠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동기를 왜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이 마음의 동기는 나밖에 몰라요. 또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조차도 모르고 내가 나를 속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뭔가 이렇게 분주해질 때는 오히려 내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는 위치에 서 있는데 이 2024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2025년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에요. 정말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굉장히 평온하셨어요. 빌라도가 막 신문을 해도 가만히 계시다가 네가 이스라엘에 너가 이 땅에 구세주냐 했었을 때 네 말이 맞도다. 딱 굉장히 평온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주님께서 분노를 표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가까운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막 이렇게 위협하시고 그 다음에 상을 뒤엎으세요.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서는 소위 깽판을 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46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너가 다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다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가늠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웃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런 줄거리를 들으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 잘하셨어, 한번 뒤집어 엎기는 했었어야 됐어, 안 그러면은 안 돼,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좀 분노를 표출하시는 걸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어떤 게 좀 더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저는 권면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분노할 만한 사건이었지? 왜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분노의 사건을 우리가 잘 깊게 묵상하여서 이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왜 분노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분노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도 불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은 제사를 위해 이제 동물을 파는 사람, 그리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굉장히 귀한 사건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바쳐야만 했어요.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 없는 그 동물을 제단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집에서 키우는 그 흠 없는 그 동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혹여나 상처가 나요. 그러면은 그것이 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제단에 바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서 이 제물, 제단에 바쳐질 이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화폐도 다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황제의 얼굴이 그 당시에 화폐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화폐가 어떤 의미냐면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도로도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만큼 그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만 이 성전에서만큼은 그 이스라엘에서 통용하는 그 성전의 화폐를 취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먼 곳으로 가거나 귀찮으니까 이 성전 앞에서 이 환전을 해줬던 겁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은 얼마나 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돕기 위해 이 사람들이 수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그들이 예배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순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단에 바쳐지는 이 동물을 누가 확인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확인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 바쳐지기 전에 동물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성전에서 파는 이 동물이 아니고서는 이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동물을 파는 사람과 제사장이 한 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이 성전에서 파는 동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만 환전을 해주거나 더 높게 고금리로 이렇게 환전을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물을 파는 사람, 환전을 해주는 사람, 또 제사장, 다 이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뒤엎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교회에서 그런 장사한 적도 없고 나는 이렇게 내 주머니에 돈을 채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또 이 찬양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전에서 흠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 또 환전해 주는 사람, 둘 다 제사를 드릴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마음의 동기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신가, 아니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싶으신가, 내 상황이 해결받고 싶으신가, 아니면은 내 모든 얽혀있고 설켜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전부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아니면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가. 이 마음의 동기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예배를 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주님이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가 내 문제나 내 상황이 해결되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 마음의 동기가 그렇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에 주인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이 예배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 내 삶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가 해결함 받기 위해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고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한가, 우리의 마음의 순결한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하신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2024년도를 지금 마무리하는 그 시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원했나?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나? 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것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예물을 준비했는가? 이것을 한번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애매한 말인 것처럼 느껴져요. 뭐냐면 마음이 정결하다, 마음이 순결하다, 마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이란 단어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뭔가 모호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1장에 있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길을 딱 거니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딱 발견하게 됩니다.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딱 봤더니 예수님께서 시장하십니다.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으려고 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 또한 굉장히 또한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까지는 생명의 사역을 하셨어요. 살리는 사역을 하셨고 병 고침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저주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저주의 사건과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은 굉장히 영적으로 긴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화과 사건을 우리가 이해가 되면 성전 정화의 사건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셨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십니다. 어떻게 저주하시냐면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냥 뭐 올 한 해 동안 너가 열매가 없을 거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3년 동안도 아닙니다. 10년 동안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어떤 과일이 열매가 열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수박, 복숭아. 가을이 되면 무슨 열매가 열매죠? 배, 감. 겨울이 되면 어떤 열매가 열리죠? 귤. 네, 다들 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근데 이렇게 열매가 그 때에 맞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바라셨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을 보시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믿음의 상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믿게 돼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또
문둥병자들이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그 상황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혈루병 앓던 여인이 낫게 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상황이나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여건이나 내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이 문제와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때는 여러분 그 때가 아니었어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언제까지 그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고 언제까지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자꾸 그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냐,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냐,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에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돌아봤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없었나요? 우리가 고비가 없었나요? 다 문제가 있었고 고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단에 나와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돌이켜봤더니 다 해결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상황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아무런 문제 아니다. 우리의 상황 아무런 상황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이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두려움 없어요. 아무 불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끄시고 우리를 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동기, 이 마음의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믿고 구하는 자,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내 마음의 동기가 순결한 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한번 2024년도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가 드렸던 그 예물이 정말로 우리 마음의 동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마음의 동기가 온전하지 못했다면 아직 3일 남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얘기는 우리에게 너 저주할 거야, 우리에게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2025년도 이제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 다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받기 위해서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병 고쳐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은 다 열려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5년도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는 상황과 환경과 이 문제에 넘어져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문제와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와 상황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넘어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문제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주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마음의 동기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제단을 사모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 순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금 내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